붙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은혜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복되지만 또 그 봉사를 받으며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게만 있사옵네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네다. 험하고 높은 의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네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네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비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사람이 0% 일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0%이고 사람이 100%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50%, 사람이 50%라면 대표적인 신인 합동설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시고 사람이 또한 100%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니 또한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또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니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역시 신비입니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응답합니다. 만약 응답이 없다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면 율법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품으로서의 의지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율법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율법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고 강팍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만 강조하고 응답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응답으로서의 행동 둘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응답.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지력의 또 다른 소주제 끝까지 버틴다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는 어떤 비밀이 아니라 무엇과 같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설명의 방법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씨앗, 밭, 그물, 진주 이런 것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무엇과 같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겨자의 씨앗입니다. 겨자는 우리가 먹는 겨자를 가리킵니다. 헌데 겨자는 노란 겨자와 검은 겨자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겨자는 검정 겨자로서 식용보다는 기름물을 짜서 쓰는 것입니다. 이 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성지, 팔레스틴 여러 지역에서 자라지만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2, 3월에 온 산과 들판을 노랗게 물들인 겨자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월에 갔을 때 유채꽃 비슷하게 쭉 펴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뜯어다가 김치를 담가 먹고 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 겨자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지름이 1, 2mm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유채씨와 비슷합니다. 이 씨앗을 비유로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사실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라고 파는 것을 사오면 10중 8구는 야생 담배씨를 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겨자씨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겨자씨가 아니라 새카맣고 반짝반짝하는 것은 야생 담배씨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는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인데 심겨져서 커졌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자라서 아주 크게 자라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1, 2mm에 불과한데 자라서는 2, 3m, 갈릴리 지역에서는 3m,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 건조기가 시작되면 씨앗을 맺은 후에 마른 가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여러 마리의 참새가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수냐 바다를 짜냐 안 짜냐로 구별하지만 성경은 크냐 작냐, 크면 호수라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도 1년생입니다. 그런데 크게 자라면 나무, 우리는 나무태가 있어야지 다년생이어야지 나무지만은 크냐 작으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땅에 심겨졌을 때는 작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기는 있는 거라며, 있는 것이냐라며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심겨지기 전에는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심겨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은 것이지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깃들이다는 말은 천막을 치고 거처로 정하고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단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작지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그냥 새들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의 새들이라고 한 이유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날아다니는 새처럼 민족이나 나라에 구속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 지친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새벽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다, 기어오르다, 솟아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부활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라기를 사모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라기를 원하여 응답할 때 하나님이 커지게 하십니다.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능동태예요. 커진다는 말은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게 하신다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커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겨내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든든히 서가다 진행하다 수가 많아지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커지게 하실 것을 믿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가지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내는 것, 이 가지를 내는 것도 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가지를 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지를 내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생산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주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자라려고 하면 주님이 커지게 하시니 우리가 가지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를 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깨끗 교회들이 하는 일이 가지를 낸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원 만들다가 기도원이 필요 없으니까 브런치 처치들, 그냥 지교회 만드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를 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창조적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 가운데 기후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는데, 기후제를 지나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오는 부족이 있었다지요. 어찌해서?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반찬 감사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아마 반찬 봉사를 받으시면서 아마 반찬 봉사를 감사한다고 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사역들이 많아져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응답한 행동으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자라갈 때 하나님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커지게 하심을 받아 또한 가지를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깃을 들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오니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은혜를 믿고 자라며 커지게 하심을 받고 가지를 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풍성케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